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네, 오늘은 또 어떤 명사분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 분이 나올지 좀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 명사에 대한 힌트는 제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에 그 출근길에 지하철역이나 그 버스 정류장 옆에서 팔던 길거리 토스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뭐 예전뿐만 아니라 저는 배가 지금도 고파요. 배가 고파 갑자기 또. 아까부터 배고프다. 그냥 좀 식사를 좀 하고 오세요. 예, 저기. 근데 진짜 토스트 얘기하니까 배가 고픈데. 그렇죠. 그 뭐 버스 터미널이나 그 뭐 진짜, 냄새. 예, 전철 그쪽에서 퍼지잖아요. 그 거기에. 철판에다가 그 토스트 그 빵 이렇게 싹 그러니까 막. 구워가지고 계란 이거 예.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예? 거기까지만 해요. 너무 배고파. 먹고 싶다. 하여튼 토스트 얘기 왜 하셨지? 아, 저도 듣기만 해도 너무 침이 고이는 이 토스트, 길거리 토스트. 닦아주시면 오늘의 명사는 바로 이 길거리 토스트 하나로 무려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1억이요? 1억이요? 1억! 야.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모은 번 돈이 한 1억이 안 될 것 같아요. 1억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명사는 길거리 토스트로 추억을 넘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계신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의 강의 함께해 주실 김석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었다. 희망을 굽는 토스트맨 김석봉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들이 희망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 시청자나 다른 분들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바로 주제는 이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3일 미래의 선택. 아마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니까 먹는 거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 정도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결정까지 했을까요? 어느 때 하세요, 우리? 큰 이별을 겪었을 때. 아, 이별. 이별이라는 게 꼭 뭐 그럴 수 남녀가 있죠. 사랑뿐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예, 누군가와 이제 우와, 예, 떠나보내야 되는 예, 이런 사랑하는 것들. 부모님 돌아가셨다든가, 뭐, 예. 사생 결단을 할 때. 아, 뭐 그렇죠. 거의. 그럴 수 있어요. 또 은혜님은요? 정말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를 보니까 미래 결정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까운 멘토님을 찾아가거나 혹시 이제 은혜님은 친구분들 많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저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에요. 네. 어떻게 하셨죠? 되게 이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영들은 거의 친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가들은 조금 고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내면 그러면 이렇게 해 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어디를 찾아갈까 보니까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겨요. 책을. 그리고 때로는 어디를 가보냐면 이제 그 서점 혹은 도서관 왜 그럴까 봤더니 이미 경험한 분들이 책을 써놓고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 입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멘토님을 찾아간다. 친구를 찾아간다. 책을 접한다. 정답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본인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텐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 모습이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 이거예요. 아까 부모님한테 잘 얘기를 안 한다 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엄숙하고 사생 결단을 내릴 때는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우리 육적인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찾아가는 어른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보다는 조금 이제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제 기도원. 기도원에서는 왜 그러면 기도원을 꼭 가야 되나 봤더니 그 기도원에 가보면 뭔가 다르죠. 메시지가 있고 단독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집에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면 참견자가 너무 많아요. 왜 밥을 안 먹어? 뭐 이렇게 시작돼서. 근데 이제 상당히 곤란하죠. 냄새는 계속 나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을 때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배불렀을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곳을 찾을 때 이제 기도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긴가 봤더니 똑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접하고 교제를 하게 되죠. 나는 원래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너도 한번 그렇게 간구해봐라. 뭐 이런 이제 조금 조언들이 있어요. 나눔. 네, 나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요한 시기 때 이렇게 갔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어느 날 조금 전에 이제 그 소개해 주셨던 길거리 노점 네. 여기 나갔는데 막 깡패가 와요. 아니 이른 아침에 얘들은 잠도 없나 봐요. 부지런하네요. 부지런한 깡패예요. 나쁜 일도 부지런해. 좀 본받아야겠네라는 생각. 그리고 일찍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시비를 걸면서 시비보다는 그냥 반말 비슷하게 짧아요 말이. 형씨 원래 내가 여기서 장사하려고 해놓은 자리 왜 네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해서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깡패가 어느 날 깡패가 아니라 고객이 돼요. 단골 고객으로 변신한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씩 먹는. 근데 절대 공짜로 먹는 법이 없어요. 와. 대단하죠. 네. 그러게요. 근데 결국 이 깡패가 저희 단골이 돼서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씨, 원래 내 자리인데 형씨 그냥 여기서 해. 그 말은 고마운데 지 땅도 아니면서 엄청 이익을 쓰잖아요. 웃기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들먹거려. 그렇죠. 끝까지 거들먹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밟아 나오면서 3년이 딱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
매출 1억. 그런데 5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노망이죠. 엄청나죠. 왜? 그러니까 아침만 일을 했고 주 5일 근무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판도가 바뀌었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늦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학과 신학을 한 겁니다. 그럼 방향이 결정되어졌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패스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계속 미룬 겁니다. 계속 미뤘어요. 미뤘는데 3년 동안 여기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 이제 시야가 열린 거죠. 여기서 시야가 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 없다. 요게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제가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 나올 때는 너무 이제 그 애들이 굶으니까 애들 밥 한 술 먹이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 과정들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내보냈는지 여기 나와서 3년 경험하다가 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크리스찬이고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바뀐 거죠. 생활이. 생활이 안 바뀌니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험난한 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찾아갔던 이유는 2가지 목적이에요. 식음을 전폐한 목적도 있지만 예. 이 목적은 뭐냐면 간절해요.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 베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단하러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대했는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결정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 답을 안 주시면 저 안 내려갑니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내린 게 뭐였냐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예. 말씀을 읽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2번째 요겁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위치. 위치. 예. 주인과 청지기 위치를 보니까 제가 제대로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했어. 네. 그럼 내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 걸 모른 채 내 거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어느 날 보니까 사장이 돼 있어. 회사에. 처음으로 한국 토스트의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걸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주었어요. 네. 그냥 어느 날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CEO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주인이 돼 있어요.
말은 청직이에요. 청직인데 생활은 청직이가 아니고 지가 사장이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간구하죠. 어떤 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걸 이제 알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밀도 있게 들어가 본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별과 이 지구 얼마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 그렇죠. 그 별과 별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뽑아놓은 자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감동 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이미 이제 다 우리가 그 과학 시간이나 그러니까 공부해서 배우셨잖아요. 이 빛이 전달되는 이 빛이 어느 정도 빠른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1초에 몇 킬로 빛이 가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엄청나지. 예. 엄청나죠. 예. 그렇죠. 30만 킬로. 그러면 이제 지구가 1초에. 예, 1초에. 그러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죠. 1초에 이 빛이. 그런데 이 빛의 속도를 이제 광년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럼 1광년이 얼마나 거리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이 속도가 1년 동안 가야 1광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먼 거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 은하계가 있잖아요. 예. 이 은하계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 몇백 배 큰 이 별들이 7,000개 혹은 1,000조, 와. 2만 이렇게 모인 게 하나의 은하계가 되는 거. 은하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은하계가 몇 개나 되느냐? 그것도 수도 없이 많네. 이 은하계가 이렇게 모여 있는 별들이 은하계가 1,700개가 넘게 발견된 거죠. 그러면 이 태양에서 이 은하계까지가 그럼 키로수가 몇 킬로냐? 엄청나. 광년으로 따는데 25,000 광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보는 순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인 저는 청직입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제 사장이라고 했던 제가 예.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미 그 다른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멀리 가지 않고 또 헤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구분이 명확히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걱정할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라 내가 사장이다 했을 때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면 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요게 지금 떨어졌고요. 요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질문만 하면 돼. 좋다. 너무 편하죠? 네. 청지기 할래요, 저. 그렇죠. 이게 다 내려놓은 거니까. 이래서 이제 이때 결정이 내려진 게 뭐냐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업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그러면 제가 물도 안 마셨으니까 엄청 배고프겠죠. 엄청나겠죠. 근데 이런 것이 3일 동안 일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전에는 저희에게서 안 내려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사업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속 메시지마다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저의 청직인 걸 분명히 깨닫고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삶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목회자도 중요한데 여기서 목회를 내려놓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을 굽고 행복을 구워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 굽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 사업가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하나님께서 제게는 이렇게 가래요라고 아예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이때 그 기쁨은 3일째 되던 날 집에 오는데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굶은 거 아니에요. 뭐 음식도 물도 일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 넘쳐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좋다. 음식 말고 다른 걸로 채워진 그런. 그렇죠. 느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잠깐 모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말씀 듣고 내려올 때 40주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막 헬쑥했을 텐데 그분은 막 빛이 나잖아요. 네, 저는 빛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이제 내려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저의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